반갑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훔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오늘 본문은 니느웨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왔다. 한번 모든 힘을 다해서 한번 막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을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당하느냐? 이스라엘의 영광, 야곱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래요. 근데 그들이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탈이라고 합니다. 약탈. 빼앗는 거예요. 더 가지기 위해서. 그냥 심심해서 전쟁하고 오는 게 아니죠. 그걸 더 가지고 싶었습니다. 땅도 더 가지고, 열매도 더 가지고. 그래서 약탈하러 오는 거예요. 빼앗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의 이유는 한번 싸워볼까? 그게 아니라 빼앗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빼앗는 거. 우리가 힘이 있으면 빼앗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나라의 역사. 명분을 이야기할 뿐 결국 목표는 이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겠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이것은 내가 힘이 있으면 빼앗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약탈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약탈이 죄의 심각한 문제요 결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들이 약탈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약탈하며 그렇게 악한 일을 일삼을 때 마음과 양심에 찔림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일반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돌아서고 하나님만 믿게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은총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정도를 지키는 일반 은총이라는 건 그렇게 사람이 도리를 다하고 그렇게 그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반 은총, 죄가, 악이 더 완전히 자멸하지 않도록. 여러분 사실은 죄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멸합니다. 사람은 자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거든요. 그게 일반 은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이 변하지 않아요. 뭐가요? 약탈함이 더 악랄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150년 전에는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러나 이 니느웨가 150년 뒤에는 또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약탈하고 악을 일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야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영광을 짓밟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 그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요. 아껴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은 뭐냐 하면 약탈자와는 정반대의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약탈자가 아니에요. 돕는 자들입니다. 중보하는 자고 중재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들은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느냐 하면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약탈, 말도 안 되죠. 오히려 약탈하는 자들을 막아주고 약탈을 일삼지 않고 원조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나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에요. 이스라엘의 영광은 막 부강해지는 거, 이것도 포함이 돼요. 영토를 다 회복하는 거. 예전에 솔로몬과 다윗의 그 시대에 누렸던 영광을 회복하는 게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맞기도 해요. 그러나 그 핵심은 뭐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도덕적 탁월함, 그들의 나라를 위한 사랑의 탁월함으로 주변국들이 저 나라가 탁월한 이유는 사랑이신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 왕들이 참 감격해하고 참 하나님의 지혜를 높였거든요. 제사장의 나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더 살아야 돼요. 더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범죄하고 오늘 회복이 반드시 일어났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때,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도 징계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징계해서 돌이키게 하는데 사용했던 바벨론, 아수르, 내가 그들도 심판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약탈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내 백성을 괴롭히는 자. 아니, 하나님이 막 허락하셨을 때는 언제고,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건 뭐예요? 허락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돌이키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약탈자들을 제거하십니다. 심판받게 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약탈자들을 제거하는 방식이, 심판하시는 방식이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새로운 신흥국가, 신흥세력, 아수르가 굉장히 부강해서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도 먹었고, 그리고 남쪽 이스라엘도 점점 다 먹었고, 성읍을 다 먹고 유다만 딱 남았어요.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셨고, 물론 예루살렘이 나중에는 멸망합니다만은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러면 이제 다행이다 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강대국은 계속 이어져요. 바벨론이 일어났잖아요. 바벨론도 예루살렘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때 완전히 넘어갔죠.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그 시대에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니다 하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됩니다. 하나님은 정하셨거든요. 바벨론의 식민지의 생활을 70년 할 것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의 자선이시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수르, 너희들이 약탈했던 아수르가 망한다. 망한다.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3절에 보면 붉은 방패, 붉은 옷, 붉은 거 피를 이야기합니다. 잔인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움을 주면서 오겠다는 거예요. 병거는 미친 듯이 달리고 그 모양이 햇불같이 빠르고 번개같이 이렇게 손살같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그것으로 인하여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고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고 수치스러운 거죠. 완전히 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일들이 어디에 있느냐? 아수르에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 니누웨 성이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파되겠다. 약탈자들로 살아서는 안 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까? 바로 제사장의 나라, 중재자, 중보자, 원조, 도움을 주는 자, 약탈을 막아주는 자,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건 나라의 땅만 회복됐다는 게 아니에요. 땅만 회복하면 뭐합니까? 경제력만 다시 회복되면 뭐해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그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복을 흘려보내는 나라로, 축복
축복하는 나라로 삼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회복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그 영광을 회복시키겠다고 시작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아수르를 심판해요. 금방 영광이 회복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신다? 나를 회복하신다? 뭐예요, 회복이? 나의 마음, 나의 정신, 나의 정체성,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회복되었냐면 제사장의 나라, 섬기는 사람, 착하고 선한 마음, 중보자의 마음, 이걸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야. 예전에는 그런 마음 없이 뭐 약탈자의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밖에 모르는 사람에서 남을 알아가는, 그래서 남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회복되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의 회복, 우리가 회복된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